주식이기 때문에 쌀은 또 수출도 안 되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를 따라서 어떤 지도자, 어떤 대통령, 어떤 기업인이 나오냐에 따라서 참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죠. 우리가 어렸을 때 알다시피 우리가 새마을 노래를 많이 부른 우리 세대죠. 아침에 스피커 털어놓고 새마을 운동 노래를 많이 했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때 하나님 그 대통령을 좀 귀한 대통령 세워주시고 또 기업인들을 또 좋게 세워주셔서 같이 합이 맞았다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그때 고속도로가 그렇게 우리나라는 그때까지는 그 고속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통령과 그 기업인이 회장이 힘이 합쳐서 우리나라에 참으로 예상으로 빚으로 가지고 우리나라에 고속도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경의선, 경부선 이런 고속도로를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 다시 가공무역이 발달했죠. 자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수출을 하는 그런 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시간을 다투는 그런 무역이죠. 수입을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또 수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빠른 물류 수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세계 10위 안에 이렇게 경제국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고속도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 됐는데 그 길을 만들어 놨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그 고속도로는 주어진 것이죠. 기업이나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그 길은 주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을 타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류수송차가 그리 가려면 통행세가 필요하죠. 통행세를 줘야지 그 길을 갈 수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야, 나는 진리야, 나는 생명이야, 나로 맘지 않고는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단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길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누구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 예수님 이름을 준 것은 아니죠.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다 있는데 그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기한테 선택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로봇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선택, 자기 자유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다 길은 있지만은 그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1장 2절 요한복음 1장 2절 12절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믿는 자라고 했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 이 믿는 자는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죠. 복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말했을 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무엇인가 전부 아시고 계시지만 또 이것이 또 필요한 사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4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바울 사도가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 메시아, 아멘. 구원자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야. 아멘.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로마서 성도들에게. 또 한 분은 구체적으로 가장 이것을 많이 쓰죠. 우리가 전도 나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 이렇게 다 그런 복음을 전하죠. 근데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 나갔을 때 이 말씀, 이 복음을 가장 우리가 많이 전하죠. 그런데 또 혹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또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저번에 우리 어떤 강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는 것이 복음인가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이걸 보면 창세기 우리가 15장 6, 7절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그 말씀을 믿은 것이다. 그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단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자기는 그 사람 그 종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한테 상속자를 주마 그러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밤하늘에 별과 같이 보라고 하면서 네 자손들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무 후손이 없었죠. 자기 허리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만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멘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에게 그래 너를 선하게 여기마 너를 믿음의 귀한 자로 믿음의 귀한 조상으로 너를 세우마 그렇게 말씀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또 어디에다 이 말씀을 풀어봤을까요? 손해가 진동이 옵니다. 손해가 진동이 옵니다. 근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 분열의 원인은 여기는 갈라디아죠. 이방인 땅이죠. 그런데 유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만 믿는 한 것은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지금 이 아브라함 창세기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지금 서신을 지금 보내는 그 장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부터 3장에 6절부터 29절 그 말씀에서 믿음이 왜 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바울이 세세하게 이 갈라디아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펴보고 싶으시면 펴보세요. 성경책 있는 분은
안 펴도 상관없습니다. 3장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의로. 믿음 그 자체를 너는 선하다. 의로 여기셨다. 정하셨다. 7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다. 이때 이방인을 염두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방인들은 자기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때도 이방인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는 이방인도 하나님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시리라. 11장 말씀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되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말했지만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먼저 말씀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도 그 하박국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여기도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에서도 또 바울이 또 그 말씀을 인용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의 약속까지 받게 한다고. 그때 성령도 우리는 몰랐잖아요. 성령이 우리는 구약에도 있었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지금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그때는 성령을 몰랐을 텐데 성령의 약속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한 것인데 그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많은 자손이 있었지만은 딱 그리스도 그 한 사람 그리스도를 그 자손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모두 아담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죄 아래 우리가 가두어져 버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을 우리가 받게 되었죠. 의인으로 우리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29절 말씀은 종합입니다. 결론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3장을 통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지금 믿음에 대해서 지금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왜 믿음을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었을까? 이것을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또 잠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자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나사로 사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생이 언니들인데 누나들 그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굉장히 알리고 싶어서 그렇게 시간을 늦췄던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아파서 죽겠다고 예수를 불렀을 때 예수는 그때 금방 가지 않고 계속 그 자기가 머물던 곳에 사역을 하다가 3일 후엔가 그 마리아 집으로 갑니다. 그래 그때는 벌써 나사로의 몸은 거의가 부패되어 버릴 그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다 우는 걸 보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속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사로를 풀어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사로를 살아나라고 선포하고 다시 무덤에서
나사로가 나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묻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또 한 군데는 무화과나무 사건이 있죠. 그때는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거의 없을 시즌이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나무한테 명령을 했을 때 무화과가 말라버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죠.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은 이렇게 해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길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예수는 진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진리야. 그랬을 때 진리는 우리가 말씀이죠. 진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건 우리가 성경에 많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가장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된 게 히브리서 2장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 상황을 전부 6가지인가를 다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9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되잖아요. 그죠?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사망에 죽었죠. 십자가 죽었는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게 하셨는데 그것이 곧 우리한테 있는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사단을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15절 보면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우리가 천국을 모르면 죽음이 참 두렵습니다. 저도 죽음이 참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병원으로 가고 막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죽음이 무섭거든요. 근데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면 그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어느 수준에 갔을 때 그 두려움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움이 무섭지 않지. 옛날에는 거의 갖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보셨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를 믿음의 자손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17절 보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대제사장이 우리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7월 10일 날 대속죄일로 정해서 하루에 한 번 그 많은 백성들의 죄를 해서 대제사장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재물을 잡아서 지성소에 뿌리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그 짐승들 동물들에게 전가시키고 그날 하루 대속죄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죄를 속였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번에 다 죄를 가셨지만은 우리가 또 자꾸 우리가 자범죄를 짓죠. 자꾸 짓습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우리가 영혼은 구원을 받았지만 육은 구원을 아직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죄가 우리한테 들락날락 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때는 우리가 또 회개를 통해서 아멘. 우리가 계속 보혈로 씻어내고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늘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죠. 아멘. 그러면 18절 보면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도록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얼마나 많이 받으셨습니까? 처음에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마귀들한테 그 많은 시험을 받았죠. 그때마다 말씀으로 다 이겨내셨던 것이죠. 또 십자가의 그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3번 예수님은 또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우리가 이 사전적인 의미는 뭘까요? 생명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요한복음 5장 26절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인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 생명이 있는 그 생명을 아들인 예수한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토대로 생명이 곧 성령이다. 그 말씀을 저는 여기서 적용해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사전에 보면 이로부터 났다 그래서 하늘나라로부터 내려왔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덧입은 것입니다.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 죄의 짐을 벗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0절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면은 그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 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이거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여